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신약교회를 시작할 그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올라갈 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너희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었으니 이제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하늘나라 갈 것만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 천국의 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유언,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시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점점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저번에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만나셨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산에 주께서 명하시던 그 산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3번 나오고 또 한 번 더 표현을 따지자면 한 번 더 마지막에 항상 모든 날에 이렇게
모든이란 것이 4번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시는 말씀이나 그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때 참으로 권세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달리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그들보다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고 또 이 세상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졸개들, 귀신들도 다 내쫓으시는 권세 있으신 분. 어떤 병이라도 설령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정복하시는 권세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거죠.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경배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이 표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이 그 말씀 잘 순종해서 정말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을 터인데 아담이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단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물을 정복하지 못해서 동물을 하여금 자기의 아내를 유혹하게 하고 또 아내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기도 큰 죄에 빠져서 온 인류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악한 세력에 굴복하게 많은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반대로 다 하신 거죠. 아담은 복된 낙원에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저주가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그 주님을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요? 19절,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교육을 잘 받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아서 가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 일 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눈과 귀가 먼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일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장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잘 섬겼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 십자가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권세를 다 가진 자다. 어떤 악한 마음도 어떤 미련한 그 사람도 내가 권세 있게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 어떤 악한 권세가, 어떤 미련한 권세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나 나쁜 일을 만나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주님께서 다 이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자신의 손안에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스스로 완악해서 죄가 많아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 투성인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을 것 같고 잘 안 받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본성으로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인이지만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서 좋은 사람들 골라서 교회로 불러 모으라, 그거 말씀 아니잖아요. 다 죄인인데 어디에나 가서 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 그 일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좋은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오게 된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너무나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은과 금도 없고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이 없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되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사니까 예수님 필요 없겠구나. 그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겠습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 왕이 이렇게 말하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물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이교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왔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라, 뭐든지 가라, 누구에게나 가라. 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증거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 또 온 유대에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로버트 마펫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가겠노라. 누가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한 젊은 의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여행하는 그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때 그의 아버지가 마중 나왔는데,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를 다시 못 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탐험가 또는 선교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아프리카로 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인가? 누가 그들에게로 갈 것인가? 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까운 집안 식구부터 또 가까운 이웃부터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진 가장 큰 복,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반대가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서 뭐 하라고 그랬는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죄인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마땅하고 임박한 모든 자에게 제자를 삼으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라가 하라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는 뭘로 주나요? 물로 주는데, 구약에서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노아 홍수를 세례로 말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심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세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 세례요. 또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이 된 사람, 그것을 믿는 것이 세례의 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가르쳐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나에게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난 참 비참한 죄인인데 나를 기뻐서 영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구나. 나와 같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일컬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 이름표를 달았으니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위해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분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뭐라고 합니까?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commencement.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교사,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배우게 하라. 그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여 하늘의 지혜로 나와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조금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제발 남겨두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정도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거는 내버려 두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 다 들추어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똑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가르치고 전하고 내 자신에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직접 세례를 주는 건 아니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으면 완전해질 테니까 그때 내버려 두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대충.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권세가 있사오니 주님께 능력이 있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인색한 사람인데 베푸는 건 참 싫은데 내 시간, 내 힘, 내 돈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건 너무나 아까운데 주님께 권세가 있사오니 그 주님이 그 왕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힘쓰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 능력이 없거든, 사랑할 능력이 없거든, 용서할 능력이 없거든, 온유할 능력이 없거든, 순종할 능력이 없거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안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시지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르쳐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되어서 세례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나의 종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자라나라 명령하시는 거죠. 잘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죄 안 짓는 형통한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정말 이름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과 행실에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날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 좁은 길이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환난이 약속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피로 인치신 이 깨질 수 없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 서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했을 때나 설령 죽었을 때에도 누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했어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 순간에도 병석에 누워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도 나를 가난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우리 예수님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러니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세상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되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은데 의인들은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나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슬퍼서 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놀라운 행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죽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자격이라 말하면 죄인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랑하며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복에 우리가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참여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셨고 이제는 또 저희를 세상으로 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그 말씀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이름을 위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한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